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6면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84면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연속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좋은 만남을 가져야지 나쁜 만남을 갖게 되면 불행해지고 좋은 만남을 이루게 되면 한없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약 한 5종류의 만남을 이룬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만남이지요. 부모의 만남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게 되면 순탄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의 만남은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의 만남입니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위로가 되고 정말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다가도 친구의 그 권면으로 인하여 정말 좋은 친구의 만남으로 인해서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이제 남녀간의 만남입니다. 곧 부부가 되지요. 선남선녀가 만나서 좋은 만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아주 제일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일명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랑, 신부 만나서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동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동반자를 선택할 때 아주 신중해야 할 것을 권하고 싶어요. 절대로 남의 권유나 일시적인 흥분으로 만나면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림없이 실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명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바닷가에 가려면 한 번 기도하면 된대요.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3번 이상 기도를 해야 된다고 명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넷째로 동업자의 만남도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직장에 나가든지 장사하든지 공장을 경영할 때 동업자를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동업자 만날 때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 인품을 가진 사람과 반드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격과 신앙을 겸비한 동반자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만남이지요. 마지막 만남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죽어서 만나면 안타깝게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만나면 영생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이해도 상관없어요. 부활신앙 가지고 여러분 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살아서 만나서 정말 살아서 들림받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큰 축복이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도록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군에서 중령으로 제대를 한 분이 계십니다. 80을 살도록 종교를 갖진 못했어요. 나는 언제나 무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분께서 자기 아버님에게 굉장한 권유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권유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종교가 필요 없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아들의 권유로 이제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마호멧, 이슬람교, 천주교 이런 데다가 이제 소개할 수가 없어서 아마도 저를 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순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십니다. 내가 헛살은 것 같아요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온 가족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그 어르신도 가시면서 정말 가족들에게 내가 천국 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갔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5가지의 만남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에서 모든 만남이 다 불행했습니다. 한 가지도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에 이름 없는 어부 출신의 그 부모를 만나게 돼서 고생을 합니다. 결혼했지만 그 남편에게 구박받기 일쑤입니다. 매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잘못 만났어요. 친구도 잘못 만나서 결국은 창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성경 복음서에서 보았더니 그는 거기다가도 설상가상으로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도 고침받습니다. 인생이 철저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못 만났어도 친구를 잘못 만났어도 여러분 정말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났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극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하는 멋있는 삶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잘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이 주님, 구세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이 완전 변화되어 아주 성숙함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정말 본받아도 될 만한 그러한 여인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통하여 오늘 교훈 몇 가지 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과거의 잘못된 것을 탁탁탁 끊어버리고 완전 변화받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주님 만나시고 과거의 나쁜 버릇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종종 찾아오는 이 나쁜 버릇을 과감하게 여러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지난 주간에 칼길을 폭파한 김현희 씨가 그 브라운관에 나와서 그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뉘우쳐서 지금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 인터뷰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칼길을 폭파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사면된 이 김현희 씨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밤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나 공산주의가 큰 죄를 짓는 것인지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울며불며 회개하며 기도를 해서 결단성을 갖고 예수 믿고 보니 심장 내부에서부터 막 끓어오는 기쁨이 있었어요. 희망이 넘쳤습니다. 정말 과거에 내가 헛살았다. 이제부터라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정말 복을 받고 세례받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결단성을 갖고 변화를 받아서 그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밝고 맑고 환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나의 과거가 어땠든지, 여러분 어떤 것이었든지,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을 만났든지, 누구를 만났든 불행했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는 용단, 그리고 과거의 사람이 아닌 현재의 사람이요, 미래의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희망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조상대대로 섬겨왔던 엄청난 모든 죄악을 다 깡그리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질병은 모두 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저주는 다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요, 불행한 삶을 자초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의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아주 밝고 맑고 환한 그러한 복된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꿈이 넘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 모두 다 복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까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정의 사람도 긍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 사람도 모두 다 잘 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입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즉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9절부터 11절을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하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이심을 받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다 고함해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전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하여간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부활의 주님이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몸속에 가득하니까 사람을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최선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입을 갖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 거칠고 엄란한 그 입이 변하여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아주 아름다운 입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사랑의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주저주저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직 부활의 체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체득하여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거친 세상을 살았다 할지라도, 가파른 인생의 길을 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점에서 너무나도 자기가 변화를 받고 이 좋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라맞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영화 배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미디언, 가수, 운동선수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참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데 복받을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명성을 가지고 복음을 잘 증거해요. 여러분 케이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모두 다 정말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남정님 씨 같은 그런 유명한 영화 배우도 예수를 결단하고 난 다음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 여의도 수목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인 고은하 씨와 윤정희 씨 세 사람이 저희 신방을 받기 위해서 한양 36등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전도사 시절이지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세 사람을 원튼 원치 않든 이렇게 안수를 해줬는데 남정님 씨와 고은하 씨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꺼리고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지켜보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남영님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예수를 잘 믿고 성령 받고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그저 부역장으로 임명을 해드리고 지역장도 되고 전도 간증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손꼽아서 얼마나 유명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입술 정말 아름답잖아요.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 선수 하나 소개하면 양영작 씨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탁구 선수 정말 지금은 몽골에 가서 그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에도 그 테니스 엘보의 병에 걸려서 팔꿈치가 아주 통증이 많고 그리고 시리고 저려가지고 시합할 때마다 진통제 주사를 맞고 시합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세 때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가서 동경에 가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정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중국 선수의 벽을 넘질 못했는데 그가 이번에 대우승을 하면서 모든 매스컴에서 양영자 백성들도 전부 양영자 그렇게 불러대곤 했었었지요. 그러나 그는 또 재차 아프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겠나이다 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싹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한참 뭐 연습도 잘하고 우승을 많이 하게 됐어요. 86년 아시안게임에서도 우승했지요. 88년도 올림픽에 나가서도 우승을 해서 만리장성을 중국의 벽을 넘어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탁구에 금메달을 따는 것은 마치 천국의 정말 그 면류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게 가능합니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양영자 선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모든 유명했던 자기의 인기를 다 급기야 내려놓고 명예도 돈도 그리고 여러분 다 내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몽골에 가서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여인, 너무나도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부활신앙을 갖고 살려고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과거를 잊어버리고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변화받았다고 하면 부활의 증인자의 삶을 사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입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봉사생활, 헌신의 생활로 일로 매진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여인이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에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우리들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깹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서 드립니다. 물질도 아버지요 향유와 같이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여 주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들질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서 예수님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헌신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보였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최선을 다한 헌신의 표시였던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그리고 우리의 형편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헌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만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갈 곳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런 정말 희망이 부러진 절망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소자에게도 냉수 한 컵 대접한 것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병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일한 전도가 바로 전화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카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안 인사 올리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관심을 갖고 주의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성숙한 신앙을 갖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나가서 준비된 그러한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나가서 예수 사랑 실천하여 여러분 대뉴욕을 복음하고 나가서 성령화시키고 그리고 범죄 없는 도성을 만드는 성시화의 운동을 하여 이 뉴욕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를 여러분이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정말로 열심히 전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맨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죄 많은 여인 아니었습니까?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 아닙니까? 무시받았던 천대받았던 여인 아닙니까? 남편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여러분 희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진 모습이 첫째로 모든 악습, 나쁜 습관 다 끊어버리고 변화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지. 그리고 부활의 그 증인되기 위해서 그 거칠었던 입이 아름다운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분이 되셨고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개발하게 드리고 영광 돌렸던 그 헌신의 삶, 봉사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고 아주 멋있는 밝고 맑고 환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분들에게 믿음을 갖고 종이 기도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내림으로 귀신이 물러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한 적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떠나가고 특히 코로나 아버지여 싱숭생숭한 병에 걸려서 아버지여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퇴치되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두 다 자유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절망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운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롭게 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픈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송아지같이 뛰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지백체 오장 육부 세포 조직이 튼튼튼튼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전세계 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신앙 갖고 모두 다 치료받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병마도 물러갔습니다.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아버지여 미국 아버지여 모든 병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다 잠식되게 만들어 주시고 퇴치받게 하시고 한국과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 모든 아픔을 갖고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이 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습니다. 생활의 병도 고침받게 하옵시고 막막한 분들에게 아버지여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이는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 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준비된 헌금 예물을 드리면서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위하여 예물을 드린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비록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고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아버지 개인과 가정과 생활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예물 위에 복을 주신 아버지, 저들의 개인도 가정도 생활도 직장도 사업장도 복을 주시고 특히나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각 가정을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의 배 위에 부활의 주님이 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성령께서 뒤에서 밀어주셔서 밝고 맑고 환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신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 제목고조가 든든하여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제도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방황하는 사람들,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기대 주기를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물 드린 전 성도들 그 손길 위에 만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더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시고 지금은 막막한 것 같지만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아버지여 꿈을 갖고 아버지여 믿음의 씨앗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의민하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 맺고 뿌리가 잘 내려져서 든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시편 118편 15절에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권능의 소리가 있다고 하셨으니 각 가정에 이러한 기쁨의 소식들과 온전한 아버지여 복음의 소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은요, 어제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부 인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모든 스케줄이 다 막혔잖아요. 천하만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스케줄에다가 다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가? 왜 이래야만 하는가? 정말 바쁘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경도 보지 못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방통행으로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황색 전멸등과 빨간 등이 켜진 이와 같은 때는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오전 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준비된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될 일,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을 여러분 성경에도 성경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65권을 조명하고 65권을 가지고 계시록을 조명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과 그리고 정말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또 에스겔 38장 39장 이러한 말씀들이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감람산의 대화인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들에게 한 카트씩 매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가면서 성경을 찾고 그리고 마지막을 대비하여 앞으로 큰 날이 다가왔을 때
정말 각오하는 말이 나갔을 때 그때서야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이제 한 잡씩 성경을 연구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시기를 맞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서 절대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참에 말씀드린 것은 유익한 정보, 정말 좋은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좋은 정보를 나눌 테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카톡방에서 안 나가시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가시면 다시 초대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성경과 소식,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연락 좀 서로 해주시고 카톡방에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또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사실까요? 또 이겼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계속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뵙고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도 칠흑같이 아픔을 당하고 어두울 때도 친히 보혜사가 되셔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 전 성도들과 특히 예배 드리신 분들 그렇지 못한 성도 여러분까지라도 또 한국과 세계와 모든 믿는 사람들 위해 또 아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앞으로의 정말 그 미래 후에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